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진정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양회 온 날, 또 이제 유평에서 수양회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시간표가 널널할 수 있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유시간이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교제입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과 강의와 이런 것보다는 교제를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가져서 서로 교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앉아서 저도 생각해 보면 이런 교제의 장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제를 충분히 못 누리고 어쩌면 거의 못 누리고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방에 혼자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희 랑귀지라고 했지만 언어가 잘 안 돼서 이제 충분히 교제를 잘 못 나누고 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 빈곤이라고 합니다. 교제 빈곤. 교제가 참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목회 연구 데이터라는 데서 최근에 생긴 기관인데 여러 이제 통계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가장 잘 되는 교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셀그룹, 소그룹 이런 게 잘 돼 있는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제에 궁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프로그램 있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그리워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교회의 기회는 많이 창출되고 있어요. 소그룹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셀그룹도 있고 이런 수양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기회들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또 공고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격언 같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랑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운이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은 할 만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한 사람 있으신 분. 네, 지금 한 3, 4명 정도가 손을 들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이 교회에 오면 외로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나랑 맞는 교회일까?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성도는 교제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아가면 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나는 말씀과 그리고 만찬과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워진다. 교제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어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리 브리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의 저자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33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라는 책이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과 유사합니다. 진정한 교제. 근데 이 진정한 교제의 원서 제목은 The Crisis of Caring이라고 해서 돌봄의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33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 사람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고요. 또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챙기기에 바쁘고요. 또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쫓기에 바빠지면서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찾을 수 있을까?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이 비결을 찾기 위해서 저는 초대교회의 시대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아니죠.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약 3,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루아침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딱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들에게 셀그룹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소그룹이 있었습니까? 뭐 연령별 교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교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뭐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냥 3,000명의 성도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진정한 교제가 가능했다면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41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가 다 함께 힘썼던 일들이 쭉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간의 친밀한 교제를 형성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동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두 가지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동력과 두 가지 실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의 두 가지 동력과 두 가지 실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첫 번째 교제의 동력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 본문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서 신도가 되었습니다. 약 3,000명의 신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된 겁니다. 이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몰두했던 일이 있어요. 여기 42절에 보시면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이 힘쓰니라 라는 단어가 몰두하다, 집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서 계속해서 집착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에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들이 사도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증언한 내용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43절에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사람 대단해.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베드로, 바울 봤어. 엄청나. 이런 걸 이끌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신 겁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두려워했지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래서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매일매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 지금 약 300여 명의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장소를 빌렸어요. 3,000명 모이려면 어디에서 모여야 될까요? 저 운동장 빌려야겠죠? 예, 저 운동장에 빌려서 이 날씨 더운데 우산 쓰고 이렇게 해야 됐을 겁니다. 이 당시 약 3,00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아주 넓은 장소가 필요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성전인 겁니다. 예, 성전에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이 말씀을 듣기를 힘썼던 겁니다.
매일매일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개인의 삶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이들 중에는 노예도 있었을 텐데 구원받고 나선 주인한테 저 말씀 들어야 되니까 오늘 일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가르침이 어느 이 주일 예배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짧게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 번 전해졌던 그 말씀에 성도들이 어떻게든 매일 참석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밀하게 서로 교제가 가능한 이유는 이 어머니, 아버지라는 똑같은 그 뿌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약 3,00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인해서 한 가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혈연 관계가 된 겁니다. 사실은 육신의 혈연 관계는 죽으면 끝이에요. 죽고 나서도 조씨 모여라, 뭐 박씨 모여라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 관계, 이 혈연 관계는 죽어도 계속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가족 관계를 그리스도인들끼리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혈연 관계,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알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면 두 사람 다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면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친밀해지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되는 겁니다. 더 깊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알려줘요?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최종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이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비법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교제가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 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암송 달달달달 외우고 그 골든벨 우승하고 이런 말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럼으로써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로가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고 여러분들끼리의 사귐,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을 말합니다. 무슨 사귐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저는 이제 그 결혼한 커플들하고 상담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그런 얘기 꼭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 저 위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가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친밀히 더 알아갈수록 둘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존 메가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죠?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토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둘은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자주 보느냐. 굉장히 친한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라는 거예요. 연락도 거의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정을 쌓았느냐? 10년, 20년 넘게 이렇게 우정을 어떻게 쌓았느냐라고 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인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이 사람이 이만큼 예수님하고 가까워 있고, 나도 이만큼 예수님과 가까워 있어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어도 서로 이만큼 서로 가까워져 있는 걸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주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면 우리 사이에 더 친밀함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교제의 동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제의 동력은 바로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 말이 조금 무섭죠? 그리스도를 먹는다, 그리스도를 마신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무리들은 몰래 동굴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진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두 번째 일이 바로 이 떡을 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42절을 보시면 떡을 떼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떡을 떼다. 우리는 매주 주의 만찬 혹은 성찬, 거룩한 성찬을 마시고 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이것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은 간소화해서 그냥 떡 조금과 이 잔 조금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만 이 당시에는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음식을 먹는다. 어디서 가능할까요? 어디서 먹으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흩어져서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흩어져서 이 성도의 집에서 그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이 떡을 떼는 주의 만찬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먹는 양도 다르고 무엇을 먹는가도 다릅니다. 이때는 뭐 쓴나물도 먹었을 거고 또 많은 빵도 먹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동일한 게 있어요. 똑같은 분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한 마음으로 떡을 뗐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순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simplicity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일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떡과 잔이라는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한 가지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념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소속감이 안 느껴진다,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편하게 받아주고 또 내가 가장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나랑 많은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가 좀 찼고 결혼은 아직 못한 청년인데 이 교회는 그런 청년이 별로 없네. 교제권이 없어요. 소속감을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나이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자녀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거의 다 구원받은 자녀가 있네. 그러니까 소속감도 못 느끼겠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 파이퍼의 아들인 바나버스 파이퍼라는 사람은 소속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속감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끼는 곳 혹은 타인과의 공통점이 가장 많은 곳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소속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의도하신 곳, 그러므로 우리가 참 생명과 깊은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곳에 의해 정의된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소속감을 확인합니다. 이곳이 내가 속한 곳이구나. 이곳이 내가 한 몸이 된 무리구나. 내가 교제해야 될 대상들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을 우리가 뜯어서 먹을 때에 애써서 불편하게 뜯어서 먹고 있잖아요. 오늘처럼 키트로 하면 좋은데 꼭 식빵 잘 안 떼어지는 것을 우리가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유평교회의 한 무리로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과 교제해야 되고 이들이 내가 계속 여기에 있는 동안은 삶을 나눠야 되고 물질을 나눠야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에 나올 때마다 아마 삶에 지쳐서 그리고 영혼이 많이 갈급해서 나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겠어?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기억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채워지면 이제 성도들에게 내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채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너버스 파이포가 얘기한 것처럼 깊은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우리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까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과 잔을 여러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 찾아가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생명줄이 이 떡과 잔과 같습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서로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교제의 행위인데요. 실천 부분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 정도 있습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본문 자체에는 그냥 교제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교제하고의 원래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의 기본적인 뜻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성도들이 두 가지를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나눴다는 것이 너무나 잘 보이는 본문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삶을 공유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삶을 나눠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을 나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날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청년부는 그래요. 일상 나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반 시간에 살아왔던 일주일을 쭉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길고 그리고 풍부하게 채워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도 오시면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라고 하면서 질문도 종종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나누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죠. 바나바 모여서 이렇게 쭉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는데 제 차례가 이제 조금씩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난 뭐 나누지 이런 생각을 한쪽으로는 합니다. 한쪽으로는 듣고 한쪽으로는 난 뭘 나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왜 없겠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나누어야 될 것들, 내 고민들,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 이런 걸 나누면 저는 다 교회 얘기잖아요.
어떤 성도 얘기, 어떤 사람 얘기, 어떤 사역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뭘 나눌 수 있을까 했더니 제가 크록스 오늘 신고 왔는데 뭐 이런 거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면 나는 교제할 때 내 삶을 나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교제 자리에 내가 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청년부에 가도 삶을 나눌 수가 없는데, 내 진짜 고민을 나눌 수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교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사실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돼요. 삶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다 함께 있으면 보이고 싶은 것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숙소에 가족끼리 묵으셨지만 다른 가족과 묵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우리가 나눌 때는 때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깊은 생각들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서로 죄를 고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짜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삶을 진짜로 나눠야 하는 겁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누라는 건 아닙니다. 나 너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었어라고 다 얘기하고 다니면은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잘못들과 어떤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나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것, 그러면 또 상대방은 나에게 또 그 삶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누면 상대방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나누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말을 써요. 군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병사이고요. 전우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전우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고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물질의 공유입니다. 이 성도들의 나눔에 있어서 삶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이제 물질적인 것을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면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이 더 고차원적이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더 저차원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천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나누고 자기 이야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물질을 나누는 것까지는 사실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색해진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물질적인 것들은 거의 공유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흠없는 격언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나도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고아와 가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러한 교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말, 격려, 위로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실질적인 성도의 필요까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라디오 시간에 5종 세트 기억하시죠? 그러한 사랑의 돌봄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제가 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다 함께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사랑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초대교회에 가능했던 겁니다. 갑자기 3,000명이 구원받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날마다 맛봤기 때문에 서로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평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또 전화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교회인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15년 만에 지금 수양회를 하는데 내년에 또 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내년은 아니더라도 뭐 몇 년 후에는 또 하고 싶다.
네, 좋습니다. 제가 몇 년이라고 다시 바꾼 이유는 내년에는 별로 손을 안 들으셔서 그런 건데 좋습니다. 네, 4분 넘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만든 것도 사실은 더 교제가 잘 됐으면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 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교제가 좀 이번 기회에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아가야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매주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힘써서 우리의 삶을 서로에게 나눠야 하는 거고요. 내 삶을 알려주고 다른 성도의 삶을 내가 알려고 하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성도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사귐을 시작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이 교제는 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그리고 진정한 사귐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소속된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직접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될 대상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물질을 나눠야 할 대상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더 많이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굴복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